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가 거하시는 곳, 우리가 살아나는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5장 31절 한 절입니다. 레위기 15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펼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라 하느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어머니가 청소한 장소, 또 막 닦은 유리창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지문이나 손때가 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깨끗한 공간은 아무나 아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중 하나입니다. 너희가 부정해서 떠나야 한다. 그래야 내가 거하는 성막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위생 규칙이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수많은 어떤 정결함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것은 단순한 위생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라는 그런 율법, 제사, 정결, 규례에 대한 등등에 관한 말씀 들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우리 삶이 먼저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깨끗해지라는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예배자의 삶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한 텐트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상징은 단순한 것들이 아닙니다. 성막은 단순한 야영을 위한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성막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행진할 때도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행진합니다. 행진할 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교회, 예배,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최근에 제임스 웹이라는 카메라가 발명됐는데 그 제임스 웹 사진으로 우주의 제일 끝에 가까운 그 별을 측정해 보니까 7,2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7,200만이라는 시간을 달려야 도착하는 그 부분도 촬영됐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우주의 끝이 아닙니다. 우주의 끝은 모르면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짧게 생각하고 코앞에 있는 것만 닥치니까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카메라 보면 줌인, 줌아웃 있잖아요. 줌인은 땡기는 거고 줌아웃은 멀리서 찍는 그런 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넓으신 크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입장으로 멀리서 바라보면 진짜 다윗의 고백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0편 39편에 보면 나의 인생이 없는 것과 같다. 한 뼘 길이만큼 되시니 진실로 우리가 헛될 뿐이니이다. 헛되다는 말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생 얼마나 작고 없는 존재와 같은데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주 끝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닥치는 문제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좋은 믿음이 뭡니까? 이것 주면 이것 기도하면 저것 줄 믿습니다. 건강 줄 믿습니다. 그런 결과에 집착하는 믿음은 금방 꺼집니다. 오병이어 기적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쫓아다녔지만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아우성쳤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특히 저는 최근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무리를 걸으신 주님, 베드로가 물에 빠진 그 상황을 해결하신 주님,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모든 병자를 고친 주님, 그런 기적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 안에 재현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풍랑 만난 배 위에 예수님 함께 하셨듯이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사복음서의 모든 기적이 실현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최고의 믿음이죠. 그 믿음 하나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우리는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생물, 아메바 같은 아주 단순한 생물을 볼 때, 살려가 아둥바둥 치는 모습을 볼 때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참 저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필요하면 있게 하시고 필요 없으면 없게도 하십니다. 필요하면 붙이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찢어지기도 하시고 무효되게도 하십니다. 우리는 기회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넣고 계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부정함은 거룩함을 방해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부정은 단순히 더러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충돌하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충돌하는 상태, 충돌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장애물, 막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습관적인 타협,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 이런 사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내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임재하는 장소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교회가 습관이 되고 말씀 없이 사는 하루하루가 계속되고 이런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회개와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닌 경우는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죽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부정함을 친히 짊어지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는 분이십니다. 부정에서 떠나게 하시는 분도 다시 살리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자리입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 첫걸음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정결한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내 생각이 어지러워질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저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결국은 예배로부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이 살아나야 할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 하나님은 단순히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부정한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성막, 다시 교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규칙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은혜가 머무는 곳에 우리의 삶도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